2021년 9월 26일 제2670호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많은 분쟁과 소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쟁들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힘겹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탈출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세계 이주민과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함께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있었던 한 주 누구보다 넉넉하게, 또 그것이 그 넉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잘 살고 못 사는 정도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실의 계절,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 것, 내 손에 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넉넉함을 가졌던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조상과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자손들이 함께 이 풍요로운 시절을 또 계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라면 오늘 맞이하는 이 주일만큼 지금의 시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옛 명절은 보름 동안 그 기쁨을 함께 하죠. 여전히 우리는 추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이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바로 지중해 해안에 떠내려온 실종된 난민들의 구명조끼를 찍어 놓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위로 국제카리타스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의 순간은 행동의 순간이 뒤따라야 합니다. 부두로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널려 있는 많은 구명조끼들, 그들의 주인공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이 조끼의 주인공들은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고장을 떠나 망망대해를 떠돌던 이들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바다 안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아프간의 이야기들, 자신이 살던 곳, 자신의 나라임에도 그곳에 마음 놓고 살 수 없어서 길을 떠난, 그리고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 그러나 누구도 그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베풀거나 가슴을 열어 함께 맞아주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을 미래의 도둑쯤으로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있지요.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수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 밖으로 밀어내거나 우리에게서 구분 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크게든 작게든 그리고 넓은 곳이든 좁은 곳이든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상황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역시도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힘이 세고 우리가 잘 산다라고 여겨지는 곳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또 난민이라고 부를 생각조차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세상 안에 들어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된 이들도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구분 지어놓고 다른 대접을 하거나 다른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자신의 직업을 떠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 그리고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을 생소한 나라에 와서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거나 또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움의 순간은 행동의 순간이 뒤따라야 합니다. 라는 카리타스 총장님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미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함께 한 식구로서 그들에게 수저를 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죠. 어려움을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밥 한 공기가 반 공기로 줄어들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주민과 난민,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이상의 더 큰 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또 우리의 정성은 그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드신 곳이며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내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론입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마실 물 한 잔. 예, 왠지 컵 하나에 가득 차 있는 물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연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강지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물 한 잔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건네는 이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물 한 잔이 정녕 목말라 죽어가는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생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민과 사랑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말과 작은 몸짓 하나가 절박한 누군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기적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을 손에 쥐고서 팔을 뻗어 건네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책을 읽어서 살 빼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해서 그 순간부터 불어난 몸무게가 저절로 줄어들지 않듯이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얻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느님의 뜻에 맞고 주님의 가르침에서 기인한 선하고 옳은 일이라면 주저없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혹이라 하면 주님 뜻에 어긋나는 나쁜 짓을 하도록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들과 사랑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가 어찌 보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가장 강교한 유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큰 죄 짓지 않고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인 아닌가 하는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이 스스로가 판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할 사랑 실천과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더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부터라도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이론에서 실천 행으로 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좋은 생각을 가져야겠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본능, 본래 타고나는 이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는 게 본능이다,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본성이나 본능은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란 사실은 허공을 뜻하지요. 없다라는 허기짐을 뜻합니다. 그것은 느낌일 수 있으나 욕구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있다라는 형태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없는 상태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그럴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가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에게 물을 한 잔 줘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의 시작이라면 직접 그 물을 떠서 혹은 나의 물을 나누어서 그에게 건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성되기까지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건네야 하죠.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또 그것을 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한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 손이 내 머리와 연결되기 전에 먼저 물을 깃고 또 물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작은 이에게 건네는 물 한 잔, 그 가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수고하는 이에게 그 땀을 적실 만한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줄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런 실천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주었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으므로 자신의 재산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나중에 하느님이 이것을 갚아주신다라는 어설픈 약속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으므로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나눔의 기쁨과 내 물을 마신 사람이 생기를 이어갈 수 있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한순간 넘어갈 수 있음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두고 어차피 살아날 거 그냥 죽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주님의 목숨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 곧 그분이 우리에게 내미셨던 그 물 한 잔의 가치가 모두 살아난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거죠. 마실 물 한 잔, 지금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줄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그 한 잔을 건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캘리그라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페르페투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자비로운 마음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자비의 예수님 실루엣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자비로운 마음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표현하는 이 자비라는 한자는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 겹쳐져 있는 형태이지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 또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몫이 되어주는 것,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자비의 내용입니다.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자비로운 마음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강론을 통해서 신부님은 이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것,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임을 가르쳐 주셨죠. 이 마음에서 우리는 물 한 잔이 나오고 또한 약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느님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까? 이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한껏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자비로운 마음 모두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강지원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사회사무국 차장으로 계시는 조항희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는 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들려주실 겁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9월 29일 수요일에는 하늘탈이 해외 선교 중인 신부님 모셔서 방송을 합니다. 일본 선교 중이신 김홍석 요나 신부님과 멕시코 선교 중이신 김무종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이야기 신부님들의 이야기들 들려주시겠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에는 순교자 성월 특집입니다.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 이 시간에는 우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철용 신부님과 중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창석 신부님 나오셔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순교자 성월과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듣고 또 풀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도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내용들 다시 듣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또 유튜브에는 특별히 구독과 또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언제나 가까이 평화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이주민들과 난민들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와 난민이라는 주제로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동대신 성당 김검회 엘리사벳 자매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장악되면서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미군과 각국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별기를 보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오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현지인과 그 가족 390여 명을 데려와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이들은 난민입니다. 난민이란 전쟁이나 재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18년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로 난민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팽팽했습니다. 당시 SNS를 타고 성범죄와 각종 범죄를 우려하는 가짜 뉴스가 돌아다녔는데 결국 반대 여론이 높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들었음에도 난민에 대한 심사 기준과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2018년 당시 3.6%에서 2020년에는 0.4%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성경은 탈출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고된 여정을 알려줍니다.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부모님의 품에 안겨 이집트로 피신하였고 이방인이자 난민으로 사셨습니다. 이렇듯 하느님 구원의 역사는 이주와 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기본권을 담은 세계 인권선언의 초안 작성에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관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이루며
몰개성적인 회기라를 강요하지 않고 다름들이 화합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다양한 외국인들, 이주민들, 난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러한 만남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화 간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라며 이기주의가 아닌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하여 혐오와 차별이 아닌 다름과 포용, 배려의 자세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를 결정함과 동시에 삽시간에 상황이 바뀌고 20년 전 그들을 지배하던 탈레반 무장 세력이 다시 자신들의 민족들을 박해하고 또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아래에 살아봤던 사람들, 그래서 살기 위해 탈출을 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혹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삽시간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하나둘씩 나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떠나지를 못하지요. 공항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하루 이틀, 그 하루가 평생과 같은 시간들이겠지만 그 시간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간들이기에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었죠. 390여 명의 사람들,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들 중 390여 명의 사람들을 약속대로 모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은 놀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 기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잠시라도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들도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만만찮게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구출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생사의 탈출을 한 사람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고 숨어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한 집안의 부모요, 자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났으며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할 당연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생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아주 잔인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다. 우리도 어렵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린 땅도 없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모든 이유는 이유가 됩니다. 모든 이유는 변명이 아닌 바로 이유라는 것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할 만큼 강한 논리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생각해야 될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타고난 우리 생명에 대한 가치가 바로 이것에 대한 반대편의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의 입장이 아닌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이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삶, 또 힘겨운 사람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도움입니다. 세상을 살며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민의 경험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이민 혹은 난민의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 한 지역으로 밀려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이들, 목숨의 위협에 수없이 시달리며 정착한 낯선 땅에서 우리 민족의 핏줄을 이어가며 살아왔던 우리의 난민들의 역사들도 우리에겐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낯선 땅에도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안아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역시도 살았습니다. 갚는다 혹은 보상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굳이 사회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 세상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모두를 살려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살게 하고 채워주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와 난민이라는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난민의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 38번째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부님은 미사 중에 영성체 예식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에 신자들에게 아주 천천히 그 의미를 되새기며 바치도록 합시다 라고 당부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전부터 외우다시피 한 주님의 기도, 아마 우리가 아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한 기도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주님의 기도를 설명해 줍니다. 눈 감고도 외우고 하늘에 계신 하고 첫마디만 말하면 머리로 생각할 것 없이 입이 기억하고 있는 기도문인데 설명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기도하는 법을 물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를 요약한 기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모두 청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주님의 기도, 지금은 기도문이지요. 모든 기도문에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기도문. 성호경을 제외하고 나면은 성모성과 앞다투어 우리가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요. 모든 성사와 준성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실 바치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부러워하던 제자들은 주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알고 있는 그들과는 달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문을 두드리는 마음이나 혹은 문을 여는 마음 혹은 길을 헤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열고 계시는 하느님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고해서에서 하느님은 우리의 잘못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입을 열어야만 그 비밀이 열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고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바로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이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세상 모두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청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곧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느님께 붙들어 달라라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이지요. 영상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반복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느님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바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보에서는 또 하나의 특집으로 레지오 마리아 설립 100주년 특집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봉헌사열식이라고 부르는 아치에스 때 우리가 성모님 앞에서 하게 되는 봉헌문이 적혀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라틴어인 이 명칭은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명칭을 비롯한 주요 용어와 조직의 형태는 고대 로마 군단에서 사용하던 것을 따온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적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총지휘하시는 분은 성모님이며 레지오 단원들은 충성과 덕행과 용기로서 위대한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고자 합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1차 세계대전과 아일랜드의 독립전쟁이 끝난 1921년 빈첸시오 아바오로 회에서 분단되어 나온 성 패트릭 협의회는 남성들로만 운영하던 애덕 사업에 여성들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 패트릭 협의회 원래 회의에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께서 쓰신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거론되어 이 책의 가르침을 토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임 중에 한 회원이 병원에서 한 활동을 보고하면서 이에 감명을 받은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첫 모임을 1921년 9월 7일 성모성탄 축일 전야 수요일에 13명의 여성과 토어 신부, 프랭크 더프 등 15명이 더블린시에 있는 마이러 하우스에서 갖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한 호도와 묵주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서 단체의 이름을 자비로운 성모회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프레시디움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가 많아지면서 1925년 11월 25일 프랭크 더프의 제안으로 레지오 마리아라는 대표 명칭이 만들어집니다. 예견된 레지오 마리아의 탄생일까? 창세기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의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지오는 하느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죄와의 싸움에서 확고한 신념과 힘의 원천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레지오가 애초부터 하느님의 계획하에 있었으며 하느님께서 때가 되어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 장설하신 하느님의 군대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그에 져서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앞으로 다가올 가장 위태로운 시대의 마귀와 세속과 부패와 싸울 가장 막강한 군단,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용감무쌍한 남녀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단이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말씀에 따라 이후 200여 년이 지나 만들어진 레지오 마리아는 이미 예견된 성모님의 군대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과 부산은 언제부터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되었나? 1953년 5월 31일 당시 광주 교구장 설이었던 해롤드 헨리 현 신부 5대 광주 교구장께서는 미국을 다녀오는 길에 일본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접하게 됩니다. 현 신부님은 6.25 한국 전쟁에 막빠진 국내 사목에 레지오 마리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꼰칠리움에 연락한 후 광주교구 목포 산정동 성당에 치명자의 모우와 평화의 모우 프레시디움, 경동 성당에 죄인의 의탁 프레시디움을 만들면서 첫 레지오 마리아를 탄생시킵니다. 부산은 1956년 1월 3일 대신동 성당, 현 서대신 성당에서 처음으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 프레시디움이 설립되고 그해 7월 10일 경남 진해중앙성당에 하늘의 문, 1957년 경북 외관에 종도의 모우 프레시디움이 설립되면서 영남 지방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 레지오 마리아의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본당을 보더라도 현재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성당에 주의를 시키는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레지오 단원을 제외하면 몇십 명 단위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포함한 신자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레지오 단원들이 성당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레지오 마리에 평신도들의 단체입니다. 본당 안에서 활동하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연대를 이루고 있는 단체, 가장 거대하지만 가장 작은 단위로 움직이며 또 가장 살아있는 현실적인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기쁨을 드리는 원래 본분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당에 일주일에 2번은 꼭 나오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한 번은 주의를 위해서, 한 번은 회합을 위해서 성당을 찾는 신자들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단체라는 뜻입니다. 레지오 마리에를 규정하는 교본집을 읽어보면 레지오 마리에 단원의 자격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신자가 그 첫머리에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성숙해서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어른들은 모두 레지오 단원으로, 그리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소년 레지오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레지오 마리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장 몸소 보여주는 레지오 마리에 설립 10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많은 것이 변해 있음을 느낍니다만 다시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1주년, 생일, 또 은경축, 근경축, 또한 이렇게 100주년을 기억할 때 꼭 해야 되는 과정이지 싶습니다. 레지오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레지오 마리에의 설명처럼 아주 거대한 그리고 멋진 단체이지만 그 시작은 병원 봉사 활동에 소중한 경험을 나누었던, 또 그렇게 함께 하고자 했던 아주 작은 여성들의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누는 작은 봉사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가를 나누는 그 작은 이들의 모임에서 레지오는 시작되었고, 여전히 레지오는 그 작은 이들의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기적의, 그리고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그렇게 흔하지만 흔한 것이 거룩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체이지 싶습니다. 많은 분들 레지오 마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 그리고 기쁨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축복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9월 가로 세로 퀴즈 나왔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9월 달에도 온 가족이 함께 가로 세로 퀴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6면에 있으니까 먼저 보지 마시고요.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로 총 9문제, 세로 또 11문제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문제 1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교구는 교구청과 울산 대리구청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로 분할하여 본당 사목 및 행정, 교육 등을 관리 협조하고 있다. 예, 교구는 가장 큰 개념이고 교구 아래에 본당이 가장 작은 개념, 물론 공소도 있습니다만 공소 역시도 본당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공동체는 본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본당들을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무리지어 있는 개념입니다. 정답은 두 자이고요. 첫 자는 지가 되겠습니다. 지 한번 풀어보시죠.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르코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실 물 한 잔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은 아주 큰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세상의 검증이 끝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렇게 큰 결과가 아닌 아주 작은 동기, 생각,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사랑을 전하는 이는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열쇠를 주는 아주 작은 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단순한 말 한마디,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듣고 그들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그 물 한 잔의 의미를 꼭 깨닫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소식, 본당 소식 나와 있습니다. 광안성당에서는 9월 10일 주일 본당 설립 65주년 기념 선물을 나누셨네요.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이 또 선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계성당에서도 9월 12일 본당 설립 17주년 맞이하셨습니다. 경품 추첨 행사를 하셨네요. 신부님이 추첨하고 또 선물 주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앙성당도 12일 본당 설립 73주년입니다. 73주년 기념 선물 나눔하셨습니다. 신부님과 사목위원들 함께 선물을 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단성당 역시 33주년 본당 설립 맞이하셨습니다. 기념 선물 나눔하셨고요. 미사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네 본당 모두 축하드립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에서는 설립 9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라 라는 시편 90장 12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가 한국 설립 9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4일 화요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 미사를 봉헌하셨다고요. 손삼석 주교님은 강론 중에 시편 90장 12절을 강조하며 90년의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는 것이다며 앞으로 주님 안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0주년 맞이하신 수녀회 모두 축하드리고요. 수녀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쁘고 또 소중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부터 여러 소식 나와 있습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 고등학교 1학년들은 10월 3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신비 체험수기 공모전 교구에서 주최합니다. 11월 14일 주일부터 12월 5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이미 각 본당에서 가정으로 배부된 바 있죠. 성가정 21가지 미션, 이것을 수행하고 느끼신 점 체험담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이상입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1분이고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상은 2분 50만원, 장려상 3분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정 함께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각 본당의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공문 열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사무국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출판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실 계약직 직원 한 분과 부산 가톨릭 청소년 법인 회계 담당하실 직원 한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출판 편집 디자이너 모집 중이고요. 그리고 회계 담당하실 분은 10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셔서 9월 26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사무국에서도 직원을 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는 사회복지사 계약직으로 일하실 한 분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법인 행정 및 사업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접수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본당에서는 중앙성당 세실리아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9시 또는 11시 미사에 봉사하실 분입니다.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에서는 성음악사랑 후원의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연주는 아뉴스데이 합창단에서 맡아주시고요.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울산 지역은 10월 1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그리고 부산 지역에는 10월 21일 목요일 10시 반에 금정성당에서 있습니다. 주례는 1군단 사령부 성요셉 성당의 윤성환 신부님께서 주례하시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는 9월 29일 수요일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0월 1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메리놀 병원 2022년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지원서 교부는 본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고요.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10월 12일에 3시 이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인 방문 교리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리 교사가 부족한 성당에서는 파견 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10시 30분에 남천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책 통한 자신 발견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도서 나에게 건네는 평화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찾는 여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금요일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또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문의는 성바오로 서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바오로 딸 기도학교 수음 모집합니다. 10월 18일 월요일 학교를 시작하고요. 5주간의 과정입니다. 대상은 기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접수는 9월 24일 금요일부터 10월 7일 목요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 성인, 비신자를 포함합니다.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다방면의 내용을 통해 상담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집 관리인을 구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요. 55세 이상 면허 1종 소지자의 경우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몸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성서 통독 피정. 청도 성모솔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피정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남대영 진양관 수지 애니어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가톨릭 성지대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이고요. 9월 10일 금요일부터 10월 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및 교황청 정교기구 한국지부 직원을 구합니다. 분야는 사무직과 노무직 정교기구에서 일하실 분들입니다.
노무직은 조리 부분에서 일하실 분과 경비 부분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제출 서류 사항은 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알림마당 알림 참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9일까지 2시까지 접수 서류를 마감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 나와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입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에서는 서울 도남동 본부에서 10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성소 모임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난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만 우리 안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의 문제도 함께 여겨보셔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눈에 주보 사진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한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아무리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의 행복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이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모든 일을 형제로 또 모든 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행복 가득하고 사랑 가득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가로세로 퀴즈 잊지 마시고 꼭 풀어보시고 또 가족들이 나눈 추석의 기쁨을 여전히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